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기 이전의 옛 생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난 후의 새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옛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옛 생명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생명이 있는 한은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웃을 위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옛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선행은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외형적으로는 이웃을 돕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영적 의미에서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돕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를 느낄 때가 바로 나는 옛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허전한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의 옛 생명인 죄 없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날 때에 때가 되어서 해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계를 느끼지 아니하고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하라, 이렇게 또 사랑을 하라,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 생명인 나를 새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하면은 사랑하지 말라 해도 나에게 사랑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이웃을 구제하지 말라 해도 옛 생명으로 할 때는 그건 한계가 느끼고 지칠 수 있지만은 내가 새 생명으로 산다 하면은 나에게 저절로 나올 수가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최종의 결실이에요. 결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대적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 옳다므로.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갖고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요소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나에게 결론은 잘되게 하기 위함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말씀을 찾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게 되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유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절의 초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것도 고난이 있지만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모든 총체적으로 받은 육체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은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 이후로는 그랬어요. 이후로는 이제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죄를 끝인다는 거예요. 죄를 끝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고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은 뭐를?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갑옷을 삼으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고난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말세에 또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1절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믿음의 태도로 내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 온전케 되신 그 믿음, 온전케 하시는 그 기초를 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 위에 올라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앉혔다는 이 말이 굉장히 거부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앉혔다 그러면 거부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은 저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런 기초로 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삼으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은 어떤 단순한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끝이게 하기 위하여 네가 예수님처럼 함께 같이 갑옷을 입고 너희들이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는 반드시 죄가 끝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내가 잘못된 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은 내게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겸손히 도움을 받는, 우리가 도우심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이죠. 갑옷을 삼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장 해제를 순간마다 하면은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갑옷은 뭐냐면 말씀도 되고 빛도 되고 또 뭐예요? 나에게 믿음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튼튼히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갑옷을 무장을 튼튼히 하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면, 이제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든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라든가 이럴 때마다 겸손히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신하가 아니거든요. 나는 포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아버지 할 때마다 쟤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포졸이 아니구나. 이러고 손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그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악한 자가 나를 손을 못 대.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쓸 때에, 갑옷을 입었을 때에 악한 자가 나를 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틀려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능력은 영혼을 구원할 때 쓰지만은 이 권세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마음껏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뭘로? 권세로.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힘이 생겨요. 그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옷을 입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포졸이 아니야. 포졸은 뭐예요? 왕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난 아들이니까 아버지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는 당당하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든지 이쁘잖아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근데 악한 자가 건드는 건 뭐냐면 걔가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건 악한 자가 건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면은 악한 자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졸이고 왕이요 두렵고 떨릴 때는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옛생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전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고난의 전제야. 이 고난 받는 것은 너를 죄를 끝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건 옛생명이란 말이에요. 옛생명이 끝이고 새생명을 살면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난 권세가 있어. 그래서 항상 아버지 이러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왕은 아니야. 사실은 아버지야. 왕은 포졸이야 내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혼자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와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연합했다는 게 우리에겐 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날 죄사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옛 생명에서 새 생명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죠.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옛날에 옛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 근데 이제 새 생명이 되면 죄가 끝인다는 거예요. 죄가 끝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들,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인 나를 함께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가정에서라든가 부부지간 또 부모 형제지간 자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갑옷을 삼으라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같이? 예수님 같이 1절에. 그리하면 무장하고 있으면은 그 무장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빛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 무장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토대로, 기초로 튼튼히 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가 간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너희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간 길을 베드로가. 베드로 시대에서는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사도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교인들은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응?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교회 들어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베드로 시대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과 듣는 그 베드로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연합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때에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은 믿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분 내 안에 온 이분을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가 지금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생명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생명의 본을 받고 자기도 베드로가 교인들을 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창작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대로 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창작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한 그대로 그 생명의 본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보여준다. 지금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받으라는 거야.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은 내가 인도하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은 견디고 따라오라. 근데 이 길은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좁은 길은 예수한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아, 난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야. 갑옷, 믿음으로, 말씀으로. 근데 이 길은 너무 좁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방주 8명밖에 안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1절에. 같은 마음으로 따르라. 근데 뭘 갖고 따라요?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왜?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의 길이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참 어떻게 나하고 연합해? 죽음의 길을. 근데 베드로는 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연합한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같은 마음을 먹으라는 거야. 1절에. 근데 되게 보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니 꼭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어떤 놈이 예수 믿어? 이러잖아요. 힘들어요. 좁은 길이야, 이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쉽게 믿었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믿었잖아요. 쉽게. 그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어.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좁은 길이었어. 그러니까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갖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쳐부시고 싶고 못 참아. 멸망의 일은 한번 해야 돼. 난 참다 못 참겠어. 내가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너한테.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마음에는. 그건 아직 내가 옛생을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래도 참아야지. 갑옷. 근데 참으려고 해서 참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새 생명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고 변한 사람 뭐가 달려냐면요. 말이 없어요.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돈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두 가지가 꼭 아주 온다고요. 그냥 말하기가 싫어. 그리고 돈에 또 관심이 없어. 그럼 또 이상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이 아니라 나에게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오. 나중에는 지원해 주시오. 공급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 사람으로 변하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1절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삼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어,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 좁은 길은 되게 도망가고 아니면 그냥 쉽게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한바탕 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한바탕 뒤집어 막 열불 내 속에서 막 나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또 거름 더러운 거에 구덩이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참 회개는 뭐야? 참 회개는 탕자 회개. 탕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는. 근데 죽었다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길은 죽었다 다시 오는 거야. 아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오는 거야. 아멘. 응?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게 새 생명 사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주 견뎌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깨끗하게 나와서 오늘 2절에 그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참으라는 거야. 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 예수님이 매로 맞았다는 것만 아니라 살도 육체잖아요. 살도 고난이 받아. 아픔으로. 바울처럼 가시가 있어요. 아픔도. 그런데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생명이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생명.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그건 육의 생명이야. 그리고 그건 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듭난 생명은 영의 생명이라고 그래. 그래 영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할 땐 그러잖아요. 영의 생명으로 사는지 저 사람 육의 생명으로 사는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의 생명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영의 생명이 뭐예요? 육의 생명에서 거듭나서 영의 생명이 변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토대로.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육체의 고난은 내가 살았을 때 받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옥이라는 말. 천주교에서는 그런 원리를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해주면은 그분이 나 오늘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육의 생명은 여기가 끝이야.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육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요, 이 분별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막 혈기와 죄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뭐냐? 내가 육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까지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몇 년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많이 은혜가 되네요. 이런 말을 제가 해요. 희망을 주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다 된 줄 알고. 근데 아니라고요. 내가 육의 생명이 있는 한 죄를 짓는 거야. 그 죄를 하면은 뭐냐면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야. 내가 화살을 쐈는데 딱 맞춰야 되는데 딴 데로 간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잘못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육의 생명이 있을 때 짓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제가 성경으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육의 생명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거는 끝이야. 그건 지옥가.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육의 생명을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딱 심판을 받는 것은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해결돼야 된다고요. 아멘. 죽어서 연옥고에서 가서 나를 위해서 돈 많이 내면은 연보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좋은 데로 간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 사람 자체도 지옥 가는 거야. 성경 그런 말이 있질 않아요. 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죄의 싹은. 그러니까 모두 이 땅에서 내가 고난받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있을 때 척 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육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이 땅에서 확실하게. 그래서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새 생명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그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그친다는 것이죠. 그친다는 거.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죄를 짓지 않는데 여기에 내 안에 하나님 씨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씨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도대체 죄를 짓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왜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그거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습관적으로. 그거는 자신이 정당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뭐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인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그 전에 성경 보고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큰 교회 권사님이 성경 공부보다 삐져서 그만뒀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은 늘 이 머리가 뭐 벌러지가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화가 나서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지니까는 정당화 시키는 거지. 습관적으로. 도저히 교회 오래 다녀도 죽을 때까지 다 죄를 짓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의 종들 막 선교사 다 죄를 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다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죄를 안 진다고 했더니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화 시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지고 죽으라고 그래야지. 근데 성경이 있다니까 이렇게. 실제로 내 안에 있으면 영혼의 닻이 나한테 꽂히면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고 흔들리는 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내 인간적인 말하고 남이 비유 맞추고 인간적인 말하는 거, 또 돈을 자꾸 생각하는 거, 이거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죄사함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나는 진짜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는가? 받다 말한 것도 있잖아요. 회개는 해. 이른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 그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누가 보면 15장에 내가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았다고요. 근데 이건 회개했어요. 회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근데 단번에 끊어지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탕자 비유예요. 탕자는 단번에 죽었다는 거야. 죽으라는 거예요. 안 죽었어. 내가 자꾸 나오는 거야.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말대꾸하고 어떤 말 할 때 내가 옳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안 옳은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안 옳은 내가 옳다는 거. 그거는 자꾸만 자기가 나오는 거야. 죄 해결을 해야 돼요. 단번에.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를 해라고 그랬어요. 진짜 죽은 행실 회개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정말 있다면은 아들이 있다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씨가 아들이니까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씨가 있다면 죄를 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자유의지를 콱 붙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나와. 이게 입에서 빨리 안 나와. 깜빡 잊어버렸어. 옛날에 승질 났는데 헐랑 늦었어. 한 템포. 아, 나 아까 승질 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말 대답할 때.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냥 저절로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이건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체험해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서 죄의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이걸 해보셔야 돼. 대접의 안이 깨끗하면은요, 겉도 깨끗해. 그리고 내가 가시나무면 가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가시나무는 맺을 수가 없어. 맺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속이 깨끗하고 새 생명이 있으면은요, 포도나무가 돼요. 가시나무에서. 그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아직 깨끗하지 않으면은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어.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죠? 하나님 아멘. 자녀로, 아들로. 아멘. 아들은 당당하다고요. 권세가 있어. 아버지 다 내 거야. 아멘. 이 사람 모든 거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혼자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쳐다만 보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아들의 권세는 바로 그거예요. 아멘. 마귀가 권세 뺏겼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넘봤잖아. 그죠? 루시퍼가 넘봤잖아요. 그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옛제명으로 살으면 누가 잡았어요? 공중 권세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같이 손 딱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업해도 그렇고 뭐도 안 돼. 무슨 일이든 하나도 안 돼.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성공부 시간에 내가 왜 안 되냐. 왔다 갔다 하면 더 안 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고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몇십 년 된 사람들이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정확히 알면은. 어둠이 가만두질 않아요. 되지 않는다니까요. 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쫙 어제 말씀드렸는데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그 후로는 2절 본문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후로는 죄가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이제 정욕을 쫓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근데 정욕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욕을 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뭘 했다는 바리새인 기질이야. 행태. 바리새인들은 뭐 금식도 많이 했고 또 구제도 많이 했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들의 모든 행위는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 문제는 뭐냐면 외식했다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 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이랬잖아요. 그들이 아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식했다는 거야. 주체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잘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 이렇게 살 때 옛 생명은 다 나의 의로 나오잖아. 근데 새 생명은 내 의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를.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구조적으로 자기가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옛 생명으로 샀는데 구조적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나한테 가진 거, 내 속에 가진 거 나오잖아요. 내 속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 나오고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흔들리는가를. 옛 생명으로 사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멘. 영이 죽었다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영을 살려야 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렸다고요. 나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나를 영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게 너무 안 맞았어. 생각해보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믿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믿어줬더라고요. 이것이 외식하는 거란 얘기예요. 외식하는 거. 그래서 에레미야서 13장 23절. 에레미야서 시작.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수인은 검은 사람을 구수인이라고 그러고요. 또 표범은 반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 악이. 너무 악에 익숙해서 강팍해서 회개할 수 없는 거야. 봐요. 우리가 회개하라 이러잖아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전부 회개라는 말이 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했는데 진짜 회개하는 게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회개.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강하고 강팍해. 그런데 이 표범의 반정과 구수인의 회개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음밖에 없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또 들으면은 아이고 그럼 서양인들 백인들은 그럼 다 죄인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비유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모두 똑같이 살았잖아요. 구수인같이 표본 단점 있는 표본같이 살았어. 우리가 다 모두가 한 사람 빼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죽고 살아야만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옛 생으로 다 살았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근데 내가 반드시 죽고 살아야만 내가 새 생으로 살 수 있고 나이가 죄가 끝인다는 거야. 이 얘기를 베드로가 4장 1절 2절을 한 거예요. 죽고 사는 얘기가.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건 사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져? 내가 죽지 않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3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먼저 이방인이 누굴까? 이방인은 누구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외의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중언본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몰라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중언본 기도해. 근데 이방인은 무슨 기도를 해요?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돈 달라, 내 자식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야.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말씀에 의해서 그를 결정을 지어야 돼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죽느냐 사느냐 살려고 나오면은 하나님께 나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의 각오만 갖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나를 빤듯하게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전서 4장 2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안 읽었어. 한번 다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이방인이 사는 것은 정욕을 쫓아 산다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 얘기한 거예요. 3절에.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묶음을 갖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은 음란과 정욕에 대한 거, 또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에 대한 거, 아주 그냥 무법한 우상 숭배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음란이 도대체 뭘까? 음란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씨를 받는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말로 듣는 거, 그리고 세상의 말로 문자적으로 들어서 막 좋아하는 거, 이게 정욕이라는 거야. 음란과 정욕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내가 문자적으로 그래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내가 무슨 음란해, 내가 무슨 술 취해, 이렇게 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정욕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음란과 정욕으로 지금까지 율법을 거쳐 지나왔어요. 내 뜻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난 세상적으로 음란하지 않았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 한 말은 나와 상관없어. 이게 무슨 나하고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 간음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을 음란이라는 거야. 이방인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세상에 마음을 자꾸 갖고 있는 것이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배웠는데 무슨 음란이야?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음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야. 음란하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영적 음란인데. 그래서 내가 언제 음란했나? 영적 음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중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결혼해요. 신부가 돼야 되잖아. 그럼 나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 신부. 신랑 신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남편은. 이런 의미로 영적이라는 음란을 이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음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깊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음란이 이런 거구나 아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다니는 것, 이런 모든 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음란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죄를 끝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끝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야. 우린 여자, 남자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다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로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잉태해야 돼, 말씀을. 새 생명을 내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씨는 말씀. 우리들은 말씀의 씨, 정말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씨를 받는 건 전부 음란하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몇 독을 했어. 그리고 난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이렇게 자꾸만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음란의 씨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냐고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성경을 율법적으로 믿고 있고 율법적으로 알고 있고 있는 거 모든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간음하는 거. 인간 계명으로 바꿔서 읽는 것이 간음이야. 그 간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야,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정력적으로,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세상 음란으로 본다면은 나는 영적 음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영적 상징이 있어요. 영적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몇 독을 읽었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도. 읽었는데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는 율법적으로 나가 살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라든가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진짜로 이 의미,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비진리를 알았던 잘못된 이 상식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이 열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비밀로 돼 있어. 비유로 됐다고, 비유. 비유로 된 것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엔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다닐 때는 누구든지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예수 믿으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난 권세가 있는 줄 알아서. 근데 권세가 있긴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안 했다는 거야. 끝까지 읽지 않았어. 13절은 안 읽었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읽었지만 13절은 제가 안 읽었더라고요. 믿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대. 영접이라는 건 주님을 이렇게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제가 배웠다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손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손 들었어요. 다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느냐고 그래요. 영접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접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헐로가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냐고요. 살아 영접하지. 아멘. 그런데 13절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3절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의 뜻으로 난대. 그렇게. 그러니까 형제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사람의 뜻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거듭나는 거야. 자녀의 권세는. 내가 자녀의 권세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는 거듭났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너 영접해. 지나가다가도 휴지 주고. 요새는 한국에 전번에 가니까 지하철에 전부 휴지 주는데 그 안에 반창고랑 막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리고 몇 등 하면은 뭐 밥통도 하나 준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믿어지냐고. 초보 때는 그게 믿어졌어. 지금 시대는요. 창세기에 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시록에 보니까 뱀이 옛뱀이라고 나오잖아. 용이잖아 이제는. 그렇게 지금 강팍해졌다는 게 세상에. 지금 세상은 너무 강팍해져서요. 웬만하면 전도 안 돼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에서 내 교회로 끌어오는 게 전도야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우리가 맞아요? 안 맞잖아 우리는. 특별히 어떤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 있는 사람 빼고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nem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절에 3절 말씀 다 들어갔네. 그렇게 사람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업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세례 앞에 두 가지가 나와요. 죽은 행실 회개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행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오늘 말씀하는 것 1절에 갑옷을 삼으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갑옷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회개.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내가 회개를 해야만 이 믿음이 오더라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아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전부 여기까지만. 근데 13절은 얘기 안 해.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요. 야. 그래도 여러분 읽고 넘어가야 돼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참이라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참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찼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때가 찰 때가 있어요. 목에까지. 이건 아닌데 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믿어도 이거 아니다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회개할 때야. 그거는 탕잡이요. 아주 죽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완전히 때가 찰 때. 내가 다 된 줄 아는데 이게 아닐 때가 올 때가 있다고요. 때가 참해.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사실은요. 죽은 행실 회개와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멘. 3절에 보니까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이거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도 안 된대.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뜻으로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13절은 안 읽어주고 그 전에 손들으라고 그랬고 무조건 하나님 영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근데 그것만 갖고 살았는데 아주 10몇 년 20년 이렇게 믿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말로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진짜 가져야 되잖아. 이건 내 거로 돼야 되잖아요.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지고 내가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 열매를 맺는데 사실은 가시가 나와가지고 껄껄했어 늘. 그리고 늘 공허하고 호감했어. 혼동됐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렇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랬다고요. 오늘 본절 3절 중간에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이 나와. 그리고 연락해. 연락이라는 건 어디에 나왔어요? 거디 나사로와 부자에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연락한다 그랬어. 잔치한다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건 연락한다는 것은 늘 잔치하는 기분으로 사. 술에 취하고 사는 건 잔치하는 기분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이 부인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초적인 말이잖아요. 끊으라는 말로 알아들어요. 이 말을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은 초적인 말로 알아들어. 아,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내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요 술 끊고요 담배도 끊어요. 그렇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성경 윤리도덕으로 읽는 것을 뭐라 그래요? 초보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전부가 뭐냐면은 술에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아,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 먹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건 초보라는 것이죠. 그건 다 윤리도덕으로 읽는다는 거 성경을. 내가 하나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되면 술 안 먹어진다니까. 담배도 안 피고 죄도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 생명이 되면은 새 생명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나와요? 그 사람에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서 끼리끼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생명 사는 사람끼리 만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시와 화답과 신령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생명이 이렇다니 하면서 자꾸 만나는 거야.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어떤 자유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제가 자유교회 거기 개척했다는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하늘나라 사는 것 같아. 그냥 교회 와서 살다시피 얘기하면서 얘기 들어도 금방 다 알아. 서로 친해가지고 금방 이 말하면 착 알아들어. 내가 뭐 정말 7년 만에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같이 그 교회에서 했던 그런 걸 날 대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대하고 생명이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시와 참여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으로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냥 거기에 어떤 조그만 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방탕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이상한 짓. 그 아리까리 한단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그게 전부 윤리 도덕으로 읽는 것이 술 취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법한 우상 숭배가 나와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는 뭐냐면 성경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맞지 않는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또 내 배우자가 잘 되고 일터에서 돈 많이 받고 뭐 잘 되는 거 이것만 자꾸 사모하면은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모든 걸 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지원하겠다. 공급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지. 될 수가 없어.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내 안에 옛사람이 내가 진리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법 우상이야. 무법 우상. 무법한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준다는 걸 믿었어. 이게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속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사람들이 많이는 오지 않더라도 제대로 믿었을 것 같아. 제대로 알려줬으면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아주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니까, 그동안. 몰라가지고. 내가 옛생명, 새생명 바꾸라는 말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야 모든 게 된다는 것이죠. 기쁘고.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나 옳다함으로 사는 것은 지나간 때가 좋게.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야.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신앙, 내가 모든 잘못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때로 족하다. 지나가는 때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나 옳다함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